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중요한 말씀은 역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미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 장자의 축복 문제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서둘러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처음으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정말 정처 없이 외롭게 떠나는 야곱의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가면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 당시의 여행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가다가 이제 한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로운 이 나그네 길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을 베고 자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이거 눕고 자기에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베개 삼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그만큼 곤고하고 어려웠다는 거죠. 아마 그 밤에 눈물로 아마 밤을 지새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의 취미를 갖게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인생의 우정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군대 가서 좋은 상관을 만나서 그의 일생의 비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역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경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이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을 당신의 체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인간을 잇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을 잇는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열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건 체험인데 바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이 내용은 정말 대단한 복이죠. 내가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 손자인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는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인간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손, 곧 이 땅의 여자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받을 복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야곱도 그것이 야곱이 정말 건강하고 그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장 힘들고 가정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를 떠나서 정처 없이 위험한 먼 여행길에 올랐을 때 뵐 것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시,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셔요. 자,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주로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렇게 야곱을 만난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제1위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오늘 야곱은 놀라운 걸 깨닫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니, 이제 내가 알았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몰라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몰랐어.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잖아. 내가 그걸 몰랐다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먼 나그네 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니, 이 약속이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 말씀,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누구나 이 경외감으로 가득 차죠. 이것을 성경은 두려움이라고도 합니다. 두려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몸은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바로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을 뭐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예배 처소라고 표현하지만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서 여기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것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체험이죠. 정말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위대한 약속,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